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행복하시고 감사하고 뜬금없는 사랑합니다. 고백도 해보시죠. 역시 여전히 사랑 고백을 부끄러워하시는 소녀 같은 감성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지름신이라고 아시죠? 지른다, 지름신. 예, 이 지름신이라는 것은 지르다와 신이라는 말이 합쳐진 신조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드는 물건을 구매했을 때 우리는 이 지름신이 강림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운 결과가 초래할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일을 저지른 다음에 이 변명거리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지름신이 임했다라는 말을 써요. 충동적인 구매로 내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지름신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름신이라는 용어는요 2000년대 초반에 사용됩니다. 2004년도에는요 이른바 지름교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신종 이단은 아니고요. 소비의 영도자이신 지름신의 강림을 종교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름신도 가운데는 이 십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돈독하기 위해 지름 외에는 다른 지출을 생각하지 말라. 출시를 거룩하게 지켜라. 신용불량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지름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도 나돌곤 했대요. 그리고 이들 지름신에 빠진 사람들은 지름교의 기도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어이가 없어도 들어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지름신이여, 이름이 외경이 여김을 받으시옵고 우리를 적금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신용 분량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카드와 현금 맡기와 돌려막기가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질러라.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지르다와 같은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유혹은 항상 우리 사방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혹에 빠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려고 하면 그냥 형통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야고보도 시험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시험이란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는요 시련, 유혹 두 가지 뜻이 같이 사용됩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연단하고 단련받기 위해 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죄를 짓거나 악을 부추기는 행동을 얘기를 하죠. 시련은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 둘은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때론 성도에게 시험, 즉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사단은 기가 막히게 성도가 시험 당하 있는 때를 알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욥이 좋은 경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욥은요 죄를 평소에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시련을 당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죠. 하지만 사단은 시련을 당하는 욥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 너 버렸다. 라고 유혹을 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요 유혹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원한다면 이 유혹이라는 것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권면했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태도를 잘 간직하셔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유혹은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니라 모두가 겪게 되는 겁니다.
1장 14절을 보면 야고보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혹을 받았지만 그분께서는 유혹을 이겨냈죠.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는데요. 내가 유혹을 받았다, 그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죄책감에 쌓일 필요는 없죠.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유혹에 빠질 때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유혹을 받을까요? 1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유혹을 받는 이유를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거룩하고 완전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악의 영향도 받지 않고 악하고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악으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을 받고 유혹의 원리는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야고보는 1장 14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가 유혹에 빠진 것은 자기가 책임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면요,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도 있지 않고 사단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겁니다. 죄를 지는 것은 선택한 거죠. 사단이 유혹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나쁜 영향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을 받았다, 그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유혹의 대가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유혹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90년대 초반에요,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싸웁니다. 사담 후세인의 군대를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는 이 작전으로 거의 기세를 다 꺾어버립니다. 그때 활약했던 전투기 이름 중에 하나가 스텔스기가 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 스텔스기가요, 이 사막의 폭풍 작전의 중심에서 활약을 하는데요, 이 조용히 이라크로 침투를 합니다. 1만 6천 발의 미사일 3만 포의 곡사포가 배치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요 흔적도 없이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해 버리죠. 스텔스의 무서움을 알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요 영적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슬며시 침투하여 한 사람의 믿음을 파괴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잠깐 한눈 팔아서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거 엄밀하게 말해서는 아닙니다. 죄를 한순간에 짓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변명입니다. 죄는요 일련의 행동의 결과이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죄의 시작을 야고보는 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욕심을 품은 데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욕망, 욕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죠. 이 욕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 벗어났을 때 죄가 되는 거죠. 제가 3일을 굶었습니다. 진짜 굶었다는 건 아니고요. 3일을 제가 굶었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앞에 우리 권사님들이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먹어보세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없을 때 내가 그 탕수육을 혼자 다 먹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우리 청년이 먹었다고. 죄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거를 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욕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욕심으로 시작한 게 미혹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낚시를 할 때 쓰는 말인데 미끼를 쏟는다라는 말이죠. 낚싯대에 미끼를 달고 고개가 미끼를 보고 미혹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유혹하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미끼를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미끼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명예의 미끼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족의 미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단은요 어떤 미끼에 우리가 잘 넘어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런 부분은 탁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끼인지 모르고, 아니 엄밀하게 얘기했으면 저게 미끼라는 거 알면서도 이 욕심을 감당하지 못해서 유혹에 빠져 달려들 때가 있다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유혹의 세 번째 단계는요 불순종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었다. 이제 욕심이 마음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죄는 언제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15절을 보시면 사망을 이르는 처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 얘기합니다. 사망의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분리입니다. 분리. 육체적인 사망은 몸으로부터 영혼의 분리고요,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부터 영혼이 분리된다. 분리되는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죄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욕심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 그리고 사망의 결과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끌어진다는 거죠. 이 말을 달리하면요 우린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주 작은 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뭐 그런 작은 죄 가지고 호들갑 뜹니까? 여러분 하지만 죄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작은 죄를 발견하는 순간 끊으라는 말입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되는 게 이 원리가 아닙니까? 유혹은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파괴력을 이 유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게 할까요? 야고보는요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는 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이 부추겨서 죄를 지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모임 자체가 그런 모임이다. 이걸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왕따가 된다라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명의 역사는요 꽤 깁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선악과죠 내게 아담 자신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어놓고는 하와 때문이다 라고 탓을 하죠. 그럼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을 보시면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뱀이 나를 꼬드겼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죠. 남 탓한 거죠. 여러분 탓하는 것은요 절대 해결점이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탓하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는 내가 가난해서 그렇다. 가난한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영적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는 그런 환경을 탓하는 것은요 결국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십시오. 결국 아담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단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서 책임을 남에게 계속 전가시키면요 우리는 결코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죄를 발견한 순간 너 하나님께 정직하게 네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해라.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잘못을 책임지고 인정해라는 뜻 아닙니까? 딘 셜만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단은 내가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올 수 있다. 그 문은 하나인데 인간의 결정이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만 이 마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기를 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네 입술을 범죄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든지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넘어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 남 탓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고,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혹시 유혹에 넘어갔다면 여러분의 책임을 즉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야고보는요, 유혹의 무서움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유혹이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결과를 안다면 너희들 그 달콤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저희 딸아이의 그 교재를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가요. 인터넷으로 준비하다가 좀 급하게 구입해야 되면 이 동네에 있는 서점을 갑니다. 서점에 들어가면 제 눈에 딱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 나이 때나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서점을 가길래 그럼 전국과 교양 있는 시민들이 사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니까 서점에 뭐가 있죠? 로또가 있습니다. 로또를 사기 위해서 그 아저씨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처음에 눈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서점의 카운터에 보면 정면에 뭐가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담배입니다. 담배가 딱 진열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심리가 가장 사람들이 계산할 때 보면 제일 사고 싶은 걸 딱 놓거든요. 담배하고 로또 기계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담배를 어느 날 보는데요,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그 경고문이 너무 잔인한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었죠. 담배를 계속 흡연을 하시면 임산부에게 좋지 않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열하게 폐암에 걸린 모습, 뭐 어디 무슨 암에 걸린 모습, 사람 얼굴 찢어지고 피나는 그런 사진을 담배 가게에 딱 부착을 합니다. 그게 법적 의무입니다. 이게 계속 피면 너 죽는다는 사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라내지 못합니다. 무서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유혹의 결과를요, 무서운 결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희석을 시킵니다. 우리를 속이죠. 괜찮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아는 장로도 10년 동안 그저 지었는데 결국에는 믿음 찾아가지고 잘 됐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너 그렇게 예민하게 기도 안 해도 된다. 야고보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지 말라. 유혹의 결과는 처참하다. 너 그런 게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혹의 경고 없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밀함에 대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죠. 시편 119편 11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119편 11절을 다시 보시면 시인은요, 죄를 지어서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유혹의 무서움도 알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요, 사단을 어떻게 물리쳤냐,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꼭 기록되는 단어가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를 죽일 만큼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떤 유혹도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게 세상의 승리의 비결이고, 계명은 우리를 얽매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아닌가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에게 기도의 응답 준다고 했지, 그거 거짓말이야. 그 약속 변했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과 5절에 보면 뱀에게 들어간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이 사단은요, 하와에게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게 한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너 하나님이 왜 저거 못 먹게 했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가질까 봐 하나님 금한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했던 그 은혜에 감사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아담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에 감사했다면 유혹에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면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은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고, 앞으로 남은 겨울수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이죠.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요, 시험에 듭니다. 사람을 보면요, 더 시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한 사람 삼손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보는 것에 약합니다. 성경은 삼손이 죄를 지었을 때 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딥나 지역에 내려가서 한 처녀의 외모에 반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려고 있죠. 예쁜 여자 보고 결혼하는 거 정상적인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14장 3절을 보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삼손이 자기 눈에 보이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려고 한 겁니다. 결국 부모가 반대해도 삼손은요, 이 여자와 결혼했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는 유혹에 한 번 빠졌는데 그 위에 똑같은 유혹에 삼손이 또 빠진다는 겁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는요, 한 기생을 보고 또 보고 유혹에 빠집니다. 가사는 하나님 블레셋 지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거를 또 유혹에 빠져서 행동하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삼손이 이 일을 겪은 후에도 드릴라라는 이방 블레셋 여자를 이제는 보고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됐느냐, 2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 보고 사랑했던 그 눈을 빼앗아 버립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죠. 여러분, 삼손의 약점은요, 여자였습니다. 보는 것, 그의 틈이었죠. 이 틈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틈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메꾸지 않으면 사단이 이 믿음의 틈을 성도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믿음의 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질, 혈기가 믿음의 틀입니다. 혈기 하나 부려서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습이 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리의 욕심이 틈이 됩니다.
이 믿음의 틈으로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틈은 뭔가요?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는 거나 주지 않는 것은 전적인 나의 결정에 달려 있고, 이 틈을 메꾸는 것은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요, 유혹에 빠진 삼손이 결국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삼손이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은혜를 입어서 자기의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인간 항복의 선언이죠. 힘이 없지만, 능력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지신다고 선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선물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늘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바라봄으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기 때쯤 이 유혹에 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혹에 빠졌다가 문제가 아니까 제 자신이 이 7, 8월에 위험할까 봐 저에게 대한 설교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은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여행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재충전의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휴식도 중요하죠. 휴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지에 간다는 것, 외국에 여행지에 간다는 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집사인 거, 장로인 거, 목사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온갖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점이죠. 우리 큰은혜 성도들이 이 유혹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요, 내가 잘못했다면 연약한 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결국 그 믿음의 틈을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그리고 단기 선교가 이 7, 8월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굳이 더운 여름날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때 가져서 남은 하반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밀려올 때 약한 자신을 인정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셔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